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가 됩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시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며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이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계적인 문어인 톨스토이가 쓴 글 가운데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오늘 글 속에 성실하게 오늘 농사일의 농부가 어느 날 마귀가 그 마음속에 탐욕의 마음을 집어넣을 때에 한 상인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첫 눈물만 주면 해가 떠서 해질 때까지 당신이 밟는 모든 땅을 다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형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탐욕의 마음이 생기고 나니까 부푼 마음을 가지고 그 계약을 하고 날짜가 다가올 때에 마음속에 들뜬 마음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바로 전날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마지막 자신이 쓰러져 죽는 꿈을 꾸게 돼 깜짝 놀랐게 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아침이 되었을 때 그는 약속 장소에 나가서 바로 여우털 모자를 오늘 땅에 떨어뜨리고 이 출발을 통해서 해질 저녁까지 이곳으로 돌아오면 모든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열심히 걷고 뜁니다. 한없이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밟는 땅이 다 내 땅이 된다라는 얼마나 오늘 기쁘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간밤에 꿨던 꿈이 자꾸 마음이 거느린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탐욕의 욕심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발걸음을 재촉하며 더 많은 것을 밟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해가 저문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저물기 전에 돌아간다는 강박감 속에서 되돌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발걸음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체력이 고갈났다라는 거예요. 멀찍이 사람 소리들이 응원 소리가 들립니다. 달려가야 되는 데에 힘이 없는 거예요. 몸에 둘렀던 모든 거창스러운 건 다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걷고 뛰고 걷고 뛰며 힘써 마지막 목적지까지 도달합니다. 다행히 해가 저무기 전에 도달했습니다. 많은 오늘 기다리는 사람들이 환호를 질렀습니다. 근데 그 농부는 그만 너무도 힘써 달려왔기 때문에 기진맥진하여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를 일으켰을 때는 피를 토하고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밟은 땅이 과연 자기의 땅이 될까요? 그가 차지한 땅은 겨우 무덤에 누는 2m도 안 된 조그마한 땅에 불과합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뭔가 많이 받으면, 뭔가 많이 쥐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탐욕의 마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삽니다. 죽어라고 뜁니다. 뛰고 또 뛰고 또 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덜컹 내 인생에 마지막 끝자락에 섰을 때서야 되돌림 없는 것을 알게 되고 후회하는 것이 오늘 인간의 삶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는 이런 욕망이 없을까요? 우리에게 탐욕에 이런 탐욕이 없을까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 속에 살다 지금 잠시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길이 있다라는 말씀 아시죠? 세상을 쫓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뭔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겠다 해서 열심히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채우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채우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채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누구도 채웠다는 사람이 만족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간 길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입니다. 근데 그 예수가 혼자 걸어가 끝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오라고 손짓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 힘들 것 같아서, 고난의 길인 것 같아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리는 주저합니다. 가는 자가 적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는 것 같고 쥐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기쁨이 있을까?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정말 쥔 것 없습니다. 누리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목말라 하지 아니하며 기뻐하고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세상은 쥐어도 목마른 데에 이 길을 가는 자는 목마름이 없이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오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로 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세상 것으로 정말로 채워보고 싶었던 여인이 있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든 걸 다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가지면 그것으로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여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 만나서 인생의 대반전을 이룬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첫째로 그는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라고 말씀해 놨습니다. 그가 오늘 우물가에 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가는요, 지금 우리는 요즘은 구경할 수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동네에 한두 개씩 있었습니다. 우물가는 여인네들의 사랑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동네 모든 돌아가는 소식, 거기서 오늘 모든 소식을 얻게 되고 거기서 인생의 한탄을 서로 이야기하며 마음의 위로를 받는 곳이 바로 우물가입니다. 그래서 우물가는요, 서로가 말하지 않는 무언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되면 누구를 만나지라는 무언의 시간을 그때 맞춰서 함께 우물가에 모여서 세계 돌아가는 모든 수다를 함께 나누는 곳이 우물가입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여인은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에 혼자 우물가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남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숨기고 싶은 뭔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사람 소리가 뭔가 듣기 싫어서 기피하는, 뭔가 오늘 자기 스스로가 오늘 벽을 쌓는 삶 속에서 살고 있는 여인처럼 느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후에 보면 예수와 대화 속에요, 이 여인은
남편을 6이나 두었던 여자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모르긴 해도 우물가의 모든 아낙네들의 입방아는 누구 이야기하고 있겠어요? 자기 이야기 아닐까요? 저 여자 남편이 6이래 이런 소리 안 하겠냐고. 이 소리 듣고 싶겠어요? 그러기에 오늘 그는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에 찾고 있습니다. 조용히 오늘 그러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우물가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남편을 6, 다시 말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오늘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도 선택해서 혹시 이 사람, 혹시 저 사람, 혹시 이것 저것 무엇이든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오늘 그는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만족하지 못하여 오늘 또 물 기르러 나왔습니다. 아직도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 여인만의 목마름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목마름이 없습니까? 우리도 채워야 할 물동이를 이고 오늘 주 앞에 오지 않았어요? 뭔가 자녀에 대한 물동이, 자녀에 대한 바람이 있어요. 근데 채우지 못했어요. 그게 목말라요. 어떤 사람은 오늘 가정에 대한 부부에 대한 갈등, 기대했는데 우리 내일이면 행복할 거야 라고 기다려도 행복이 없고 입으로만 행복할까 할 때마다 부부의 갈등을 느껴서 오는 목마름, 삶의 부족함 때문에, 쪼들림 때문에 오는 목마름,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대하여 목마름에 우리는 물항아리를 메고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물길로 온 사람의 모습이 나의 모습 아닐까요? 제가 금요일날 성동경찰서장을 만났더니 나는 요즘 범죄가 강력범죄로 뭔가 심각한 게 뭘까라고 궁금했는데, 목사님, 지금 가장 심각한 범죄는 포악한 범죄가 아닙니다. 마약입니다. 이게 서당 입에서 하는 말이에요. 마약입니다. 마약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있냐면 강남의 학생들에게 마약 테러가 일어났는데 그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감추어진 게 드러난 것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오늘 음행적으로 극소수의 마약이 통용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보편화되어서 어린아이들까지 학생들까지 마약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구입이 쉽습니까? 했더니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키운 분들 정말 충격받으셔야 됩니다. 이 서장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요즘 중고등학생 학생들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 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끝은 어딘 줄 아세요? 어디서 만난 줄 아세요? 마약에서 만납니다. 마약이 끝이에요. 인간의 왜 마약이 끝이냐면, 자, 옛날에는요 부여촌 자손들이 되게, 여러분 뉴스에 보면 우리나라 재벌가의 3세들이 오늘 마약에 사건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 어떤 것으로 만족을 못 느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남이 갖지 않는 걸 가질 때 쾌감이 있어요. 나만의 가졌다라는 것. 누가 가지면 그 쾌감이 반감돼요. 사라져요. 그래서 나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뭐예요? 희귀성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근데 모두 오늘 이 땅의 재벌 3세들은요
풍요가 있기 때문에 너 있으면 나도 있는 거예요. 네가 가진 건 나도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비교가 안 돼요.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마지막 뭐예요? 환각만이 그 쾌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다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오늘 인간의 욕망의 마지막 파멸로 가는 끝자락에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과 육을 병들게 하는 곳에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 오늘 이 항아리에 물이 채워져도 다음 주에는 다른 항아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예요. 우리는 그 항아리에 다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메고 살아야 돼요. 그게 세상의 삶이에요.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 최고의 부자였던 이병철 씨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이 폐암으로 2년 동안 고생했는데, 폐암으로 떠나기 전에 2년 전에 떠나기 전에 오늘 한 달 전에 절두산에 오늘 있던 주임 신부 박이봉 신부한테 24가지의 질문서를 보냈어요. 그 질문서 가운데 근데 그 답변이 돌아오기 전에 한 달 만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게 묻혀 있다가 박이봉 신부가 자기의 제자인 신부한테 왜 답장을 받아야 할 오늘 주인공이 죽었으므로 묻혀 있다가 2012년도 월간조선에서 그것을 발표했어요. 그게 의문의 질문이에요. 그 24가지의 질문이 25년 후에서야 세상에 나오게 됐어요.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이분이 무엇을 고민했는가를, 마지막에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갈급했는가를 그 질문에서 알 수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제가 3가지만 추렸어요. 한번 볼까요? 첫째 뭐냐면, 신은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신부한테 물었습니다. 이병철 씨가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분이 죽음을 앞에 놓고 궁금한 건 정말 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그분이 다종교를 믿고 있다고. 근데 마지막은 자기가 믿는 종교에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궁금이 생긴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있습니까? 신부한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주세요. 그러면 뭐 혹시 나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보세요. 7번째 이렇게 말해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던 거예요. 자꾸 기독교에서 죄인 하는데 그 죄가 뭡니까? 12번째 이 질문을 했어요. 그다음 신부니까 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무종교인, 무신론자 다 종교인들 중에서 착한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자기의 죽음을 지금 어디로 가면 궁금한 거예요 지금. 자, 이 말씀 보면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믿던 신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어떡하지? 천국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거기 또 하나 있어. 질문하면 부자는 지옥 간다겠는데 자기가 부자인 줄은 안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답은 24개 질문 가운데 그 답도 그 질문도 있다고. 성경에 부자는 오늘 지옥 간다겠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 말.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자는요 죽음 앞에 2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다시 한번 그거 보여주실래요?
아우, 그분 글 잘 쓰네. 이것부터 봐요. 엊그젠가 또 이 글 가지고 또 뭐 사람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나왔어요. 이병철 씨 글. 이거 이병철 씨 글 아닙니다. 이병철 씨는요, 내가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저분 참 엉뚱한 소리 한다. TV에 나와서. 반드시 자기가 쓴 글은요, 필경사에 줘서, 이 필경사가 항상 이렇게 정자로 쓰게 했어요. 이게 필경사 글입니다. 평생 필경사를 데리고 다녔어요. 자기의 글은 세상에 안 남겼어요. 아마 벨로인가 봐요. 그래서 필경사가 따라다니면서 썼어요. 이 필경사, 이 글체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이 글체를 쓴 필경사가 항상 모든 공문에 이 글로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병철 씨인 줄 알고 글 갖고 또 평가를 하더라고. 이게 황망한 일이 TV에 나오더라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줄 알았는데 게 마지막에 보니까 뭐냐 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채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천국 있으면 어떡하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착하다고 오늘 천국 못 가는 거야? 예수 믿음 못지 않으면 예수가 내 죄를 사해 주면 못 가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질문서를 보냈는데 답변 받기 전에 죽었어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도 보세요. 지금 남편을 5을 두고 6번째 남편을 두었지만 오늘 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우물가에 두 번째로 먼저 와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 우물가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6절 보세요.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거기라겠어. 거기가 어디예요? 우물가예요. 근데 그 누가? 예수가 거기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인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자, 6시라겠어요. 6시면요, 유대인의 6시면 거기다가 6시를 더해야 오늘 우리가 쓰는 로마식이에요. 그러면 낮 12시예요. 가장 볕이 뜨거울 때예요. 여러분, 물은 대개 아침과 저녁에 물기를 와요. 우물가에 시원할 때. 가장 더울 한낮에 물기를 안 와요. 근데 여인은 사람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기르는데 그 자리에 먼저 와 계신 분이 계세요. 아무도 없는 자는 누가 와서 있어요? 예수가 그 우물가에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면 안 돼요. 올 수 없. 제자들이 왜 사마리아로 가냐고 그랬어요. 자, 여기가 지금 예수가 와 있는 우물가가 어디냐면, 자, 5절 보세요. 어딘가? 성경은 지명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 성입니다. 자, 사마리아는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에 범죄함으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이스라엘이 나눠집니다. 우리처럼 북쪽은 이스라엘의 국호를 사용하고 남쪽은 유다라는 국호의 이름을 사용하여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근데 남쪽의 유다는 우리로 말하면 서울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예루살렘을 갖고 있어서 수도를 예루살렘 그대로 수도를 사용해요. 근데 북쪽은 예루살렘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수도가 없어요. 그래서 북쪽에는 평양을 오늘 수도를 둔 것처럼 바로 그 북쪽의 수도를 사마리아 성의 수도로 둡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됐어요. 그러다가 두 나라로 살다가 북쪽에는 아수르 나라가 침략에 들어와요. 예수가 태어나기 722년 전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북쪽만이 먼저 망합니다. 아수르 나라에. 그때 아수르 나라가 북쪽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 나라의 유대인을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피를 섞어버립니다.
혼합주의를 만들어 버립니다. 왜? 유대인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종교도 없애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그 사상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는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을 없애기 위해서 아수르 남자들이 유대인의 모든 여자들을 겁탈합니다. 그래서 낳은 자녀들이 혼혈합니다. 근데 남쪽의 유다는 그 후로 200년이 지난 후에 586년에 바벨론 나라에, 아수르 나라가 아니라 바벨론 나라에 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는 다른 정책을 써요. 그 모든 남자를 다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서 종살이 시킵니다. 그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오다가 이제 그때는 나라가 하나가 됐어요. 사마리아로 돌아오는데 보니까 아니 이게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아니야. 이게 피가 섞여가지고 이방인도 아니요 자기 민족도 아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민족을 더럽혔다고 해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500년 동안 이들과는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편견이 있어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는 섞였어도 자기들은 유대인이라는 긍지를 갖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우리를 혼혈하라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깊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은 쳐다도 안 봐. 우리로 말하면 오줌도 안 넣어. 그쪽을 향해서는 오줌도 넣지 않아. 그래서 아예 지나가지도 않아. 유대인은 어찌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들은 피해 다닌다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간다고 할 때에 제자들도 왜 사마리아로 갑니까? 거절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왜 예수께서 그곳으로 가시냐고, 가면 안 되는 곳에 왜 가시냐고. 근데 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자마자 그 여인에게 뭐라 하냐면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목말라 항아리에 물기로 왔는데 오히려 예수가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여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 오늘 성경 10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지금 이 말 잘 보세요. 이 사마리아인요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그대로 토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부드러운 말이 아니고 굉장히 까칠한 대답입니다. 예수님 물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천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지금 목말라서 물 달라고 합니까? 아니 언제는 사람 치고 많고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상종도 안 한 사람들이 지금은 물 달라고 합니까? 하고 비아냥거리며 지금 굉장히 까칠하게 예수님에게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던 상처가 그대로 도드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고백 속에서. 그때 예수님이 이 말을 해요. 왜 내가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고 내가 이곳에 와, 내가 올 수 없다. 그런데 이곳에 온 이유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자, 잠깐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에 누구를 주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 누구예요? 왜 예수를 이 땅에 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면 의인의 집을 찾아가야 돼요? 죄인의 집을 찾아가야 돼요? 갈 수 없는 죄인의 집을 찾아가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간 이유가 왜 가시냐면 이건 집단적으로 죄인 취급받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고 버린 자식 취급하는 곳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갈 수밖에 없는 건 주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제자들이 이것을 알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보세요. 자, 다시 하나님의 선물과 그 선물인 내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 물을 달라는 이가 바로 그 예수다. 선물인 나다. 네가 나를 알았다 간다면 오히려 네가 내게 뭘 달라고 할 것이다? 생수. 그에게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럼 내가 뭘 주리라? 생수를 주리라. 이것 주려고 왔다. 이것 주려고 왔다. 그럼 지금 주님이 우물가에 기다린 건 주님이 목말라 물을 달라고 함이 아니라 죄인에게 뭘 주시려고? 생수를 주시려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각처에서 우리 교회를 왔어요. 제가 갈수록 이 성경에서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놨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과 내가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가를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필요한 말만 골라서 듣고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내 원하는 소리만 듣기를 원한다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마이린 앞에 있는 목사가 성경 한 절 읽어놓고 여러분이 원하는 좋아하는 설교하면 저는 싹군입니다. 이 성경 외에 다른 뜻을 전하면 저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뭔가를 우리가 깊이 모르면,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요즘 너무도 하나님 말씀을 겁없이 난도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절 읽어놓고 정치적으로 이야기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현혹하는 유혹한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정말 참담하게 그지없습니다. 성경의 본문에 원하는 뜻을 말한 거 보셨습니까? 자기의 필요한 걸 몇 절 구해서 짜집게서 말하는 무서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먼 곳에 와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간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할 일이냐고.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죽이는 노마인에게 이 새끼 저 새끼 안 했습니다. 단 예수 믿는 자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잘못 말씀을 곡해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자에게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노마인에게는, 자기를 죽이는 노마인에게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잘못 믿게 하고 성경을 잘못 말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지언정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을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이 사마리아 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지금 말하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다 우리는 목마름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뭔가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게 오늘 주고 싶은 게 뭔가를 알아야 된다고. 이 시간 우리가 물동이를 이고 물 앞에 왔는데 오늘 여러분 물동이에 체험만 가면 복인 줄 아십니까? 다음 주에 또 와야 됩니다. 언제? 죽을 때까지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것을 청산해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 마음인데 어떻게 하신가 보시라고. 내가 샘물을 주고 싶다라는 거, 다시 목마르지 않은.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분위기를 바꿉니다. 이 말 하자마자
그 생수 달라고 하니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네 남편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뭐라 하냐면 오늘 말씀할 때에 16절 보세요. 네 남편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분위기를 바꾸냐고. 그자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 계실 때 내가 남편이 없단 말이 옳다. 아니 없단 말을 옳다라고 인정해. 그러면서 뭐라냐면 지금 네가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네 말이 참되도다. 갑자기 뚱딴지같이 대화의 장면을 바꾼다고. 여러분이 잘 보세요. 지금 물 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왜 남편 이야기가 나오냐고. 근데 이 여인에게 뭐냐면 남편을 데려갈 때 없다라고 해요. 근데 그것이 참이라고 그래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네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네가 만족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즐겁기 위해서 선택해 봐서도 이것 선택해보고 저것 선택해보고 저것 선택해봐도 지금도 선택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나를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순교는 앞에는 허시하지만 속으로는 순교는 본심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걸 보고 참 대도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남편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진실을 말하는 걸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남편의 6에 빠져가지고 죄에 빠져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건 오늘 여러분 입과 내 입에서 진솔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 들으세요.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주 앞에 우리의 진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소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자마자 갑자기 또 바뀝니다, 분위기가. 예배로. 여기서 예배가 나와요, 지금. 자, 이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겠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말해. 예배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장소가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느니라.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 그래서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 하나님의 선물이 주는 물을 먹어야 영혼이 목마른 생수를 만나는데 그 생수를 달라고 하니까 진실을 이야기하게 해요. 진실을 이야기하니까 그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예배를 드리니까 이것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 말을 해요. 이 여인이 그 일은 메시아만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성경 보세요. 오늘 보면 성경 보세요.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이 모든 이 예배가 온전히 우리에게 알려줄 걸 믿습니다라고 할 때 26절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그가 내가 뭐다? 최초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힙니다. 어디도 밝힌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네가 찾는 하나님이 여기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최초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은 우리는 우리의 물동이만 채워가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축복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다음 주에 또 우리는 목마름으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근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진솔함을 가지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예수를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세 번째로 물동이를 번진답니다. 자, 보세요. 예수, 내가 그러라고 말하니까 바로 뭔 일이냐면 28절 보세요. 28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물동이는 버릴 수가 없어요. 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메고 온 물동이에요. 반드시 채워가야 돼요. 근데 이 물동이를 버리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에 나름대로 채우고 싶은 물동이를 가지고 왔다고요. 우리는 채워야 복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걸 던져버린다고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여인 보세요. 그 물동이를 던져요. 지금 이 여인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물동이가 이제는 옛날에 물동이를 채워야 내가 만족한 줄 알았어요. 물동이에 채워져야 내가 갈증이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물동이가 아니었어요. 이제 물동이 없어도 나는 만족한 거예요. 물동이 없어도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내가 지금 누구 만났다고? 예수 만났다고. 너희도 와서 누구 만나라고? 예수 만나라고. 그럼 오늘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고. 오늘 우리는 물동이를 채우러 물동이를 메고 왔는데, 그 물동이를 채워가는 것이 은혜요 복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물동이만 채워가지 예수를 갖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없는 삶을 살아요. 근데 주님 원하는 건 물동이에 채워주는 게 은혜가 아니고 축복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만나, 예배를 통하여 누구 만난? 예수 만난 예수 갖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만 가면 목마르지 않아요.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인생의 삶에 고난이 있고 갈증이 있던 예수 이름만 부르면 흘러 넘치리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원하는 건 진솔합니다. 네가 죄가 있고 없고가 아니다. 주 앞에 참을, 하나님께 향하여 마음을 열고 주님이 원하신 건 참이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나는 반드시 나가 나타나리라. 나를 드러내리라. 오늘 예수를 드러내면 그것 때문에 예수는 죽어요. 메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죽여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오늘 이 시간 이 은혜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 은혜,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물동에 채운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이 예수를 가슴에 품고 저 교회 문을 나가 세상에 와서 내가 만난 예수, 그 기쁨, 그 영원한 목마른 생물로, 생수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